여러분은 우리 한국교회의 전망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기독교 사역 단체 통계에 의하면 지금 기독교 신앙을 지닌 비율이 특별히 청소년들, 10대 청소년들에게는 3.8%, 그리고 20대 청년들에게는 약 3에서 4% 정도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전체 우리 어른들, 성인 기독교인의 5분의 1에 해당되는 수치에 불과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한국교회 앞날, 미래가 그렇게 밝지만은 않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통계입니다. 사사기 2장 10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조상 대대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또 하나님께 택함받은 선민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자부심으로 느끼며 늘 신앙교육을 우선적으로 했던 민족인데도 어느 한순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등장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이죠. 영적인 암흑기가 왔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같은 성경 말씀을 보면서 한동안 영적 전성기를 구사했던 우리 한국교회가 다음 세대로 믿음의 대를 잇지 못하고 만에 하나라도 이 사사시대처럼 영적인 암흑기를 맞게 될까 봐 항상 두려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미 유럽과 미국의 교회들이 그 같은 전철을 밟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최근에 이 침체에 빠져 있는 우리 한국교회가 어떻게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 이것은 우리 모두의 고민이고 또 풀어야 될 숙제이기도 합니다. 이번에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으면서 국민일보에서 이제 설문조사를 냈어요. 평신도 900명과 목회자 100명 해서 1000명이 설문조사를 했는데, 먼저 우리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문제를 알아야 우리가 이제 풀어나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전반적으로 이런 통계들이 나왔습니다. 첫째는 세속화 그리고 물질주의, 이게 가장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두 번째는 목회자들의 자질 부족 과 사리사욕과 이기심, 세 번째는 지나친 양적 팽창과 외형에 치우치는 외형주의, 지나친 개교의 중심주의, 그리고 교파가 많이 분열되어 있는 것, 그리고 교권주의, 권위주의, 비민주적인 교회 운영, 그리고 성도들의 실제적인 생활 속의 바른 방향과 지침을 제시하지 못하는 모습, 그리고 지역사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있다. 그리고 사회봉사와 구제와 선교 사업을 등한히 한다라고 하는 문제점이 제시되었습니다. 자, 우리 드림의 교회를 이 상황에 가만히 한번 비추어 보시면 중간 점수 이상은 그래도 우리는 받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 어떻게 이 한국 교회를 우리가 이 개혁해 나갈 것인가? 개혁의 과제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목회자들의 책임이 크다. 목회자들이 권위와 교권을 내려놓아야 한다. 그 다음에 교회는 지역 사회의 공공성을 지향하는 지역 속의 교회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지나친 양적 성장과 교회 건축 같은 이런 일들에 너무 힘을 쏟는 일들을 지양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역시 성도들의 구체적인 삶의 방향을 좀 제시해주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분열된 한국교회가 연합되고 일치되어야 하며, 특별히 미래 세대, 우리 차세대들의 교회 이탈을 막아야 된다 하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어저께 아랍권의 유명한 방송국이 알자지라는 방송에서 우리 한국 청년들 인터뷰한 결과가 나왔는데, 가장 크게 나온 게 뭐냐면 탈종교 현상입니다. 한국의 젊은 애들이 종교를 멀리한다. 그리고 또 하나는 탈조선 현상, 이 나라를 자꾸 뜨고 싶어 한다. 그런 현상들이 다음 세대의 특징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한국교회가 추구해야 될 미래상은 과연 어떤 것이 있는가? 기독교적 진리와 신앙을 전파해야 한다. 사회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사회적 책임, 사회적 약자를 지원해야 한다. 개인의 치유와 회복에 힘써야 한다. 그리고 사회 부조리의 개혁에 앞장서야 된다. 상당히 사회에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의 모습을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과거의 교회는 개인 구원에 많은 포커스를 맞췄었는데 이제는 사회적 영향력에 대해서 많은 요구를 하고 있다는 것, 이제 오늘 본문 제가 뒷부분에 언급할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이전보다 침체에 빠진 근본 요인은 아까 우리가 서두에서 여기 많은 분들이 지적한 것처럼 소위 세속화입니다. 세속화라는 건 뭐냐 하면 지금 교회가 세상과 구별되어서 달라야 하는 이 차별성, 이걸 우리가 거룩이라고 하는데 교회의 거룩성을 상실한 채 세상과 흡사한 집단으로 사람들로 휩쓸리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교회다울 때 생명력이 있는 것이에요. 성도는 성도다울 때 자신감이 있는 것입니다. 목사는 목사다울 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교회가 본질을 상실하거나 성도가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것은 세상과 다를 바 없는 타락한 모습으로 전락하고 교회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역할을 상실하게 되고 마는 겁니다. 이와 같은 세속화의 대표적인 현상을 꼽으라면 다음에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물질 만능주의. 세상 사람들은 지금 오로지 돈입니다. 돈이면 못할 일이 없고 돈이면 못할 일도 할 수 있게, 또 할 수 있는 일도 안 할 수 있게 만드는 이런 세상인데 오늘 교회에 나오고 예수 믿는 사람도 똑같이 교회에 나와서 이걸 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매일 복 주세요, 돈 주세요. 두 번째는 바로 무사안일주의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도 편안하게, 어떻게 안일하게 살고 싶어 하는데 우리도 이제는 더 이상 봉사도 희생도 헌신도 안 하고 좀 편하게 예수 믿고 싶어 하는 이런 세속화의 흐름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성장주의, 성공주의입니다. 무조건 회사는 커야 하고 또 세상에서는 성공해야 된다고 하는 이 사상이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가 조금만 지나면 빨리 사람이 많아야 되고 그래서 교회 건물을 크게 줘야 되고 교회가 큰 어떤 일들을 해서 성장을 해야 된다고 하는 여기에 아주 큰 부담을 안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사실 교회를 교회되지 못하게 만드는 세속화의 발목잡이들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세계 기독교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으리만큼 급격한 성장을 이룩한 대표적인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는 가히 세계적이라는 이름이 붙는 게 굉장히 많아요. 세계 제일 큰 교회도 한국에 있고요. 세계 10대 교회 중에 6개가 한국에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신학생들을 배출하는 신학교가 있고요. 세계에서 가장 목사들이 많이 지금 배출되고 있는 나라가 이 나라입니다. 기독교에 관한 한 세계적이라는 타이틀이 붙고 있어요. 그리고 세계 선교 2위의 대국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막상 몸집은 커졌는데 속으로는 부실하고 중병을 앓고 있는 우리의 자화상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정상적으로 성장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입니다. 나이 먹어서 그 나이에 걸맞게 모든 것을 갖춰 나가는 성장은 바람직한 것이로되 지나치게 비만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잔병 치레를 하게 되고 부작용들이 일어나게 되죠. 마찬가지로 한국교회가 정상적인 성장보다는 과다한 비만증에 걸렸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세상적인 가치에 자꾸 집착하다가 문제들이 터져나오고 병든 모습으로 부끄러움을 노출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한국교회는 위기의식에 빠져 있으며 심각한 침체를 이제 겪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 생활의 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애할 때, 신혼 초기에 그 사랑, 그 열렬했던 순수함, 이런 것들이 끝까지 지켜지면 되는데 자꾸 시간이 지나다 보면 그게 퇴색되고 변질이 되거든요. 배신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어떻게 이것을 치유해야 되냐면 다시 옛날 신혼 때, 연애 때로 돌아가야 돼요. 그때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는 돈이 문제가 아니었지 않았냐. 그때는 우리에게 정말 서로에게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의 마음이 있지 않았느냐 해서 초심으로 자꾸 돌아가줘야 그 어긋난 애정생활이 그나마 회복되는 데 도움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교회들이 이렇게 자꾸 침체되고 위기를 느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회가 처음 시작되었을 때의 초대교회로 돌아가면 되는 겁니다. 초대교회 정신을 회상하고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복귀를 하면 이 침체를 벗어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러면 목사님, 초대교회는 2000년 전에 있었던 원시적인 교회인데 우리가 지금
모든 것이 발달하는 이 시대에 못하러 2000년 전으로 돌아갑니까? 그렇죠. 지금 우리가 2000년 전에 그 초대교회의 무슨 시스템이나 그 상황으로 돌아가자는 게 아니라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그 본질, 교회의 그 초심, 이거를 우리가 지키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초대교회는 지금보다 모든 조건이 열악했습니다. 환경도 부족했습니다. 이런 체계적인 예배 시스템도 없었고요. 저희같이 이렇게 교육받은 이런 균형 잡힌 설교를 하는 목사들도 그때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지도자들도 그냥 이런 훈련 과정이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이렇게 편리한 시설도 없었고, 이렇게 빔 프로젝트 같은 이런 여러 가지 보조기구도 없었어요. 그리고 그때는 또 무슨 이렇게 교회 안에 다양한 프로그램 이런 것들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건강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생동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외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로 복음이 초대교회를 중심으로 다른 나라로 세계로 퍼져나가면서 오늘 기독교가 세계의 종교가 되는데 근초를 제공한 거죠. 도대체 지금보다 훨씬 못했던 그 상황에서 어떻게 이런 엄청난 일들을 이루었는가? 오늘은 그때보다 훨씬 갖추었는데 왜 이렇게 자꾸 위기라 그러고 위축되어 있는가? 우리는 그 원인을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 속에서 다시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인데요. 아시는 바와 같이 교회가 탄생된 동기는 바로 성령 강림 사건 이후였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태동시킨 이 초대교회가 오늘 우리가 지향해야 될 가장 이상적인 신앙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그 초대교회 모습을 오늘 본문 속에서 살피면서 우리 교회의 잘못된 부분들을 바로잡고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되돌리는 그런 노력을 시도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 초대교회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모이기를 힘쓰고 배우는 일에 힘을 쏟았던 교회였습니다. 42절,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가르친다는 건 배웠다는 거죠. 훈련받았다는 것입니다.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다시 말하면 모여서 배우는 일에 힘을 썼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그들이 왜 성전에 모였겠습니까? 당연히 예배 드리려고 모였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처럼 이렇게 단지 주일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눈여겨보아야 할 점이 날마다라고 하는 거죠. 날마다. 주일날만 예배드리러 온 게 아니라 매일같이 성전에 모였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이 말은 공적인 예배는 기본이고 평일에도 항상 하나님 전에 나와서 말씀 듣고 훈련 받고 신앙생활 하는 일에 열심히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어떠한 일에 관심을 갖거나 열심을 품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 그것이 내게 너무 소중하고 또 내게 유익하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그 일에 모든 것을 걸고 시간과 물질을 바칩니다.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세상에서 배울 것 배워야 하고 누릴 것 누려야 하고 여러 가지 활동도 해야 하지만 우리 성도라고 하는 것은 우선순위를 따진다면 세상 일이 먼저가 아니라는 말이죠. 항상 하나님 말씀을 바로 알고 배우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신앙적인 노력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에 대한 강력한 욕구를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거기에 우리가 많은 것을 투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도로서의 의무를 다할 수 있고 제자로서의 책임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최근 들어 우리 한국교회는 모이는 일에 점점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말세가 되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을 좇지 말라 그랬는데 이제는 교회 나가는 그 일들이 별로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여겨지는 시대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이제는 각종 예배들도 점점 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주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예배를 드렸는데 지금은 저녁 예배가 다 없어지고 낮 예배로 바뀌고요. 그다음에 새벽 기도회 이제 점점 없어지는 교회들 많습니다. 이제 생활에 무리함이 온다는 거죠. 그다음에 또 이제 수요 기도회, 그것은 저녁 때 남자들이 잘 못 오니까 그냥 아침에 땡겨서 여성들만 모여서 드리는 교회들이 많고요. 지금 금요 기도회는 더더욱이 주 5일 근무제로 들어가면서부터 없어졌습니다. 오밤중에 모여갖고 그때부터
나가서 휴식하는 사람도 많은데 교회에서 무슨 집회를 하냐. 그래서 교회 집회들이 다 이렇게 사라지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 모임들도 약해지고요. 주중 목장 모임, 또 선교회, 그리고 봉사활동 이런 것들이 점점 교회 안에서 사그라지는 것이 한국교회 전반의 추세고 우리 교회도 여기에서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 하루 딱 나와서 1시간 예배 드리는 걸로 이제 내가 성도의 본분을 다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걸 소위 우리가 썬데이 크리스천이라고 그래요. 그냥 주일날만 하루 때우고 그냥 나는 성도로서의 명맥을 유지해 간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말에 알아야 면장을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주일날 하루 와서 30분 설교 듣고 돌아가는 사람들이 아무리 10년을 들은들 무슨 생활에 큰 변화가 있으며 무슨 그리스도인의 그 어떤 그 책임과 의무에 대한 열정들이 주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대부분 어떻게 사냐면 교회 밖을 딱 나가면 대충 그냥 사회의 흐름 속에서 기본만 지키면서 또 내 신앙의 어떤 내 나름의 느낌대로 자기 중심의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 우리의 영적인 파워들이 약해지고 외부에서 볼 때는 기독교인답지 못하고 뭐 성도로서의 차별화된 모습이 없다 보니까 오히려 우습게 여김을 당하면서 점점 힘을 잃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알고 배우고 실천하려고 하는 의지가 강화되어야 하는데 이런 부분이 약화되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침체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지금 상당한 그 렌트비를 내면서 이 교회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근 1년에 1억 정도 들어간다 보시면 돼요. 엄청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성도들이 이 성전에 나오는 횟수랄까 사용도를 보면 어떤 때는 이건 정말 무리다. 우리가 굳이 이런 건물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다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죄송하지만 인근에 1000억대 교회를 진 교회도 있습니다. 그 주일날 하루밖에는 본당 못 씁니다. 그러면 누가 거기 평일에 옵니까? 그러니까 교회들이 지나치게 건축이나 이런 데다가 많은 것을 투자하는 일이 그래서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키워야 되고 제자를 키워야 되는데 교회 건물을 유지하고 어떤 외형적인 일에 우리가 투자를 하다 보면 마지막에 그 안에 있는 본질이 사라져버리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모이기가 힘드세요? 왜 이렇게 말씀을 배우고 신앙훈련 받는 일에 우리가 소홀히 하게 되는 겁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쁘다는 거예요. 그리고 힘들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덧붙이면 바깥에 너무 좋은 일, 재밌는 일이 많다는 것입니다. 물론 요즘은 옛날하고 틀려가지고 다양한 먹거리, 놀거리, 배울거리, 그리고 실제로 먹고 사는 일도 맞벌이를 해야 되고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과 시간을 교회의 신앙생활에 많이 쏟아붓기가 좀 어렵게 된 게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열을 갖고 있다면 이걸 이제 분산시켜갖고 여러분이 가정생활도 하고 교회생활도 하고 사회생활도 하고 다 해야 되는데 이게 분산시키는 이 배분하는 일이 너무 힘든 거예요. 제가 왜 고부간에 갈등이 있는가를 결혼한 다음에 알았습니다. 제가 열을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열이 옛날에는 어머니한테 다 갔어요. 근데 강여사가 생긴 다음부터는 이게 5대5로 나눠졌어요. 그러더니 애들이 생기니까 3대3대 2대2로 또 나눠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머니 입장에서는 옛날에 나한테 열이 왔는데 이제 5밖에 안 와? 누구 때문인가 봤더니 강여사 때문이죠. 그러니까 며느리에 대해서 자꾸 약간의 그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또 부인 입장에서도 연애 때는 나만 바라보고 나 때문에 다 하겠다 그래 놓고는 결혼하고 보니까 5밖에 안 오거든. 왜? 시어머니 때문에. 원인이 어딘가? 시어머니 때문이야. 시어머니를 또 막, 이게 오늘 고부간의 관계지 사람이 나빠서 그런 갈등 관계가 생기는 건 절대 아니라는 것을 저는 이 결혼 생활과 또 여러 가지 그 과정을 통해서 깨닫게 됐는데요. 여러분 마음도 마찬가지 열밖에 없는데 옛날에는 세상 일 별로 우리 마음 둘 데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그냥 교회에다가 주여 매일 그냥 5 이상을 교회에다 뒀었죠.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사회생활도 해야 되고 밥벌이도 해야 되고 또 재밌는 거리도 많고 먹거리도 많고 하니까 마음이 지금 다 나누어져서 주님을 향한 마음이 이제 한 부분 그냥 여기 하나밖에 지금 차지하고 못하고 있는 거가 지금 사실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항상 이 목사님들하고 모이면 오늘 한국교회 위기 그리고 이 침체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항상 뭐라고 우리가 이야기했냐면 한국교회가 지금 어려운 것은 사회 때문이다. 시대 때문이다. 지금 세상이 옛날 같지가 않지 않냐. 우리 교회도 이제는 뭐 주부들도 다 일 나가는데 무슨 어떻게 주중 모임이 되겠냐. 다들 이제 힘들어서 그렇다. 그렇게 외부의 요인에다가 책임을 돌리곤 했었는데 제가 깜짝 놀랄 만한 말씀을 전해 들었습니다. 엊그제 여기 양재 오문누리교회에 존 파이퍼라고 하는 유명한 그 신학 목사님이 오셨었는데 그분 그 강의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직면한 최대 위기는 외부적인 요인이 아니다. 우리는 자꾸 세상이 바뀌었고 우리가 여러 가지 외부적인 시대적인 변화 때문에 교회가 어렵다 그러는데 외부적인 요인이 아니다. 그건 뭡니까? 했더니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약해졌고 사라졌기 때문이다. 굉장히 저는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는 것 같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매일 앉아갖고 외부 타령만 하고 있었는데 네 속에 하나님을 알고 그분에게 사랑하고 그분에게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지금 식어진 거야. 부부들이 애정이 식으면 지금은 내가 나가 밥벌이 먹여야지, 여자들도 애 길러야지, 애들 공부시켜야지, 육아 문제, 핑계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된 거야. 하지만 깊이 들어가 보면 그 안에 사랑의 본질이 식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오는 거예요. 사랑만 살아있으면 이 모든 여건들은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전에보다 더 많이 바쁘고 또 힘든 현실 속에 우리가 살고 있으나 하나님 말씀을 그럴수록 더 많이 사모하고 성전에 모이기를 더 많이 힘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열망이 가득 차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들여 하나님을 섬김으로 이 침체기를 넘어서는 드림의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44절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야, 물건을 서로 다 나누어 썼어요. 45절 또 자기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어려운 사람들 다 구제하고 나누어 줬어요. 그리고 46절 또 집에서 떡을 떼면서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서로 음식을 먹고 교제를 나누었다고 하는 초대교회의 특징을 이렇게 세 절이나 길게 나열하고 있는 것은 이 초대교회가 굉장히 훌륭한 사랑의 공동체였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이렇게까지 우리가 할 수는 없지만 내 것 내 것이 없이 유무상통하는 정말 이상적인 그런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앞서 성전에 모였다 했는데 또 그것만이 아니라 또 집에도 또 모인 거예요. 이 사람들은 완전히 생활 자체가 교회 중심이고 신앙 중심이죠. 그 집에 모여서 뭐 했냐? 순전하고 기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떡을 떼면서 서로 교제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도의 교제가 그냥 교회에서 일회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생활 속에서 이어졌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주일날 한번 만나서 부둥켜 안고 좋다고 이렇게 교제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주중에도 전화하고 가끔 만나고 식사도 하고 집에도 초대하면서 서로 진솔한 교제를 나누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와 같은 일들을 그들이 어떻게 했느냐?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했다 그랬어요. 기쁘고 순수한 마음으로 했다. 즉 억지로 마지못해 부담을 느끼면서 할 수 없이 이해타산을 따지며 한 게 아니라 기꺼이 아주 순수한 마음으로 이 일을 나누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즘에 이제 모임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꼭 대두되는 것이 뭐냐면 현실적인 부담감이에요. 그게 뭐냐면 누가 돈 내냐 그 말이에요. 비용은 누가 내냐. 이게 자꾸 대두되다 보니까 모임도 축소하고 점심 식사도 피하고 이러면서 이제 우리들이 모임을 갖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모임은요 그런 격식을 따지거나 막 지나치게 부담을 느끼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그 모임에 가려고 하지를 않아요. 제가 지지난주일 계속해서 교회 공동체는 가족 공동체의 모델을 따라야 된다고 했는데 우리가 밥 챙겨 먹으면서 거기에 제대로 된 정찬을 다 차리면서 먹어야 되는 그런 법이 없거든요. 식구들은 그냥 꽁당보리밥에 그냥 그 된장찌개만 먹어도 그게 가족의 식사예요. 부담이 없는 거죠. 즐거운 거죠. 그냥 커피 한 잔 마셔도 좋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을 먹자고 모인 먹방 모임이 아니에요. 우리는 먹자고 모이는 모임이 아니잖아요. 그냥 먹는 거는 그냥 양념, 그냥 중간에 매개체, 그냥 먹으면, 그냥 모이면 뭐하니까 그냥 차 한 잔. 그냥 먹고 헤어지면 뭐하니까 국수 한 그릇. 뭐 이런 개념이지. 무슨 뭐 고기를 먹고 뭐 생선을 먹고 뭐 정식을 먹고 이런 거는 우리들에게 부담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 모임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랑의 대화, 그 나누어지는 따뜻한 정, 그리고 주고받는 그 다른 데서 느낄 수 없는 관심, 이런 게 주 메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게 주객이 전도돼 가지고 모임이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하면 교회는 침체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아마 나름대로 한 두세 개 이상의 모임은 다 갖고 있을 것입니다. 그게 뭐 동창회든 동양사람 모임이든 취미 모임이든 간에. 그런데 이제 그 중에 교회 모임도 이제 하나를 차지하고 있겠죠. 근데 여러분, 이 모임이 세 개가 있다면, 네 개가 있다면, 여러분 이 모임 중에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모임은 무슨 일서 가는 모임이 있고, 어떤 모임은 그냥 상황 봐서 가는 모임이 있고, 어떤 모임은 될 수 있으면 안 가려고 하는 모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교회 공동체 모임이 세상 모임과 달라야 되는 것은, 세상 모임에서는 여러분들이 느끼시겠지만 결국 모이면 자기 자랑이 많고, 그리고 나중에 보면 그거 보면 상처와 또 이렇게 서로에게 이렇게 부담을 주고, 나중에 끝나고 올 때가 되면 왠지 허전하고, 또 이렇게 좀 시간을 허투루 썼다 하는 마음이 드는 때가 많아요. 순간은 굉장히 하하해 좋은데 끝나면 허무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교회 공동체 모임은 항상 그 신앙 공통 분모 안에서 우리가 만나는 거예요. 늘 말하지만 신앙 공통 분모 안에서 만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모임을 통해서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만족이 있고 나눔이 있고 위로가 있고 격려가 있고 소망을 갖게 돼요. 그리고 그 모임을 통해서 영적인 자기 성찰을 하게 돼요. 그리고 내가 부족했구나 반성을 하게 돼요. 그래서 다시 잘해야 되겠다 결심을 하게 돼요. 그래서 신앙 공동체 모임은 항상 우리에게 유익을 가져다주는 모임이 되어야만 합니다. 만에 하나라도 세상 사람들의 모임만도 못한 수준의 사람들이 모여갖고 그런 대상들이 그런 내용으로 모임을 계속해서 해간다면 우리는 더 이상 교회 공동체 모임에 대해 기대를 갖지 않을 것이고, 교회 공동체 모임은 패하게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 공동체 모임의 질을 높이고 이것을 격상시켜야 될 책임은 우리 모두에게 있는 거예요. 필요할 정도의 수준에서 모든 것들을 절제하면서 이것들을 끌어가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영적인 공동체인 교회의 공동체에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지 못하면 우리가 영적 에너지를 충족받지 못해요. 밖에 친구들에게 나가면 육적인 에너지는 충족받지만 영적인 에너지는 신앙 공동체에서 충족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부족하면 우리가 점점 영육 간의 침체에 빠지게 되고, 그래서 나중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피폐해지게 되고 삶도 다 어려워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던 이 사랑의 공동체 정신을 다시 한번 회복함으로 침체를 벗어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 번째 중요한 게 바로 기도에 전심전력했던 교회의 모습입니다. 42절 하반절,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Only pray예요. Only. 오로지 기도. 이게 왜 기도가 이렇게 중요하냐? 초대교회가 시작될 때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하늘로 승천하셔서 뭐라 했냐면, 너희는 이제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을 받으리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 말씀을 붙잡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그냥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래? 다른 곳에 보면 전혀 기도에 힘썼다.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면서 교회 공동체가 탄생이 되었고, 그래서 교회를 중심으로 복음 전파의 사역이 활발하게 진행된 거죠. 그러니까 교회의 생명은 어떤 의미에서 기도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우리 신앙생활의 생명은 기도예요. 이상하게 성경에는 기도에 대한 말씀이 나올 때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 그런 단서가 붙어요. 왜? 기도는 영적인 호흡과 같아서 숨을 안 쉬면 죽어요. 마찬가지로 기도 생활 안 하면 여러분의 영혼이 죽어요. 여기에 꽃이 아무리 예쁜 꽃들이 있어도 공기가 통하지 않는 곳에 놓으면 죽어요. 그래서 순환이 잘 되는 밖에 놓아야 소생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영적 교통이 계속 이루어지는 사람은 날마다 충만하고 영육 간의 강건한 삶을 살지만, 기도의 줄이 끊어지는 사람들은 비실비실 하다가 나중에 다 영적 침체기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과거의 우리 한국교회의 선배들은 정말 열악한 환경 속에서 목회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목회의 핵심은 무릎 기도였어요. 저는 옛날에 선배 목사님이 토요일 날 여기다가 강대상에 담요 갖다 놓고 여기서 기도하면서 주무시고 아침에 나가서 닦고 와서 설교한다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 말씀이 얼마나 지금 우리는 상상을 못하는 거죠. 여러분, 이 무릎 목회가 옛날에 그 한국교회 부흥을 일으키는 원동력이 된 겁니다. 그 초대교회 아무것도 없는 교회를 그렇게 힘있게 만든 겁니다. 근데 지금은 다 갖춰지고 목사님들도 그렇게 똑똑하고 설교도 그렇게 잘하는데 옛날만큼 교회들이 부흥 못하고 다 침체되고 있거든요. 왜 그런가 살펴봤더니 무릎 목회를 지금 우리가 잃어버리고 말 잘하는 목회로 하고 있고 프로그램 잘하는 목회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낙타 무릎이라는 걸 보셨습니까? 이게 낙타, 중동 지방에 사는 낙타의 무릎인데 다 가기가 이게 갈라져 있고 굳은 살이 박혀 있습니다. 낙타가 이제 이렇게 무릎을 꿇으면 이 짐과 이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다 보니까 저렇게 되는데, 야고보 사도를 가르쳐서 우리가 낙타 무릎을 지녔던 사도였다 그랬어요. 그는 무진장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냥 낙타 무릎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이 자세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이 극심한 침체에서 벗어나려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야 돼요. 목회자들이 자기 목회 수단으로 뭐 어떤 운영 방침으로 교회를 한다고 교회가 부흥되면 세상에 교회 부흥 안 될 교회 없죠. 그런데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힘입어야만 하지, 우리가 이 부분을 놓치게 되면 교회는 끊임없는 어려움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키는 힘이요, 기도는 천국의 보고를 여는 열쇠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여러분이 지금 떡 쥐고 있는데, 이거 이 열쇠를 팽개쳐 놓고 딴 힘으로 세상을 살려고 하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100배 힘든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저희 아버님이 과거에 설교하실 때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마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성령 받지 않고 목회하는 것, 신앙생활하는 것은 마치 자전거를 타고 언덕바지로 올라가는 것과 같다. 내 힘으로, 내 다리 힘으로 갈래니까, 자전거를 타고 올라가려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매일 투정거리고 교회 가기 싫다 그러고 목사들도 교회 목회하기 힘들다 그러고 매일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은 마치 그 자전거에 모터를 단 것과 같다. 자전거에 모터를 딱 달면요, 자전거 발길질 안 해도 브락 하면 그냥 도도도도도 하면서 그냥 그 어려운 산길을 올라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삶이 힘드십니까? 신앙생활이 고달프십니까?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 힘으로 살고 내 지식으로 살고 내 재간으로 하려다 보니까 자꾸 충돌이 일어나고 자꾸 문제가 생기고 자꾸 어려웠고 힘이 든 거예요. 오늘 위로부터 공급하시는 성령 충만을 기도를 통해서 힘입음으로 오늘 이 어려움들을 힘있게 헤쳐나가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국교회 분쟁하는 교회가 이렇게 많아요. 싸움을 하고 성도들이 분열하는 일들이 많은데 이것은 한국교회를 침체되게 만드는 원인입니다. 힘을 합쳐도 될까 말까 하는데 힘을 빼면 이게 교회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들이 침체하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오순절 강림할 때 120명의 문도가 마가다락방에 모여 있었는데 거기에 기도를 어떻게 했다고 기록하겠냐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했다. 오로지 기도는 계속 성경에 나올 때마다 오로지 기도인데 중요한 것은 더불어 함께 마음을 같이하게 돼요. 이게 합심 기도거든요. 협력 기도, 합심 기도의 능력은 홀로 기도의 능력보다 역사하는 힘이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고 같이 함께 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달려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등잔에 기름이 없으면 심지가 타다가 꺼져요. 이 기름은 바로 영적으로 성령의 기름이에요. 성령의 기름, 기도의 기름을 계속 채워놔야 이 불이 계속해서 꺼지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 안에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는, 그리함으로 이 침체기를 극복해 나가는 믿음의 용사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는 영향력을 발휘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앞서 제가 언급한 모이기를 힘썼다, 훈련을 받았다, 사랑을 했다, 기도했다, 이거는 내외적인 교회의 대내적인 문제라면 마지막에 나오는 이 문제는 대외적인 영향력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즉 교회는 어두운 세상에 빛을 발하는 역할을 해야 되고 맛이 없는 세상에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끼리
빛 노릇하고 소금 노릇하는 의미가 없고, 빛은 어둠을 밝히는 영향력, 소금은 맛을 내는 영향력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43절,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경외했다는 거예요. 존경했다는 거예요.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라. 왜 교회와 믿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이 경외했느냐? 그 역사가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서 교회다운, 성도다운 일들이 자꾸 일어나니까 영적인 파워 앞에 그들이 무릎을 꿇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밖에 나가서 안 믿는 사람들하고 대등하게 일반적인 세상의 수준으로 그들을 접하려고 하면 그들이 갖고 있는 지식, 재물, 사회지위에 다 눌려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수 있으나, 오늘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성령의 힘, 이 영적인 파워를 가지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 파워 앞에서는 세상 권세들이 꼬리를 내리고 그들이 두려워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무시합니다. 우습게 합니다. 조롱합니다. 우리가 이런 영적인 힘을, 사회적 영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왜 앞서 우리가 살펴본 도표에 의하면 앞으로 한국교회가 어떻게 가야 할까 했더니 대부분이 뭐였습니까? 사회적인 영향력, 약자를 지원, 사회 부조리를 개혁. 교회의 존재 이유가 우리끼리 담 높이 쌓고 여기서 행복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되고, 담을 넘어서서 사회로 나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영향력을 발휘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책무인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사회에 의해서 굉장히 비호감님이 높은 집단으로 찍히고 있습니다. 오늘 목사들이 사회에서 존경을 못 받고 이렇게 비호감의 그런 직종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놀라웠게도 이런 일이 언제 벌어지냐? 최근 10년 어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최근 10년 어간에 교회에서는 어떤 일이 있는지 아십니까? 모여서 제자훈련했고, 기도운동했고, 경배와 찬양했고, 때적 치유를 하고, 세계 선교에 힘쓰나, 우리끼리 막 난리를 쳤던 그때에 오히려 밖에서는 우리를 향해서 점점 마음을 닫고 있었다는 이 사실은 굉장히 우리를 돌아보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끼리 만족해서는 안 돼. 우리끼리 행복하고 우리끼리만 하면 됐어가 아니라 밖에 있는 다른 영혼들을 내다볼 수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고 했어요. 그냥 여기 안에서 우리끼리 만족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말씀이죠. 오늘 한국교회는 그러므로 기존의 사고방식, 구태의연한 이 모든 우리의 모든 생각들을 벗어나야 합니다. 이게 개혁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으면서 개혁을 이야기하는데, 이 근본 본질에부터 우리가 의식의 개혁을 가져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야 할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박수를 치셔야 합니다. 여기 보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와 성도들을 칭송했다. 호감을 가졌다는 거예요. 존경했다는 거예요. 야, 다르다. 믿는 사람들 다르다. 그랬더니 그 뒤에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해졌다. 교회로 사람들이 몰려오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왜 자꾸 교회를 떠납니까? 왜 자꾸 사람들이 교회를 외면합니까? 오늘 이 부분이 안 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 드림의 교회가 작지만 강한 교회로서 여러분 성도들이 삶과 신앙이 일치되는 여기에 여러분의 모든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제가 생활 설교를 많이 하는 이유가 교리만 잔뜩 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 작은 부분에서부터 일치되는, 그 신앙이 일치되는 열매를 못 맺으면 오늘 한국교회는 희망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초대교회처럼 건강하고 역동적인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왜 그런가 살펴봤더니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면서 그 교회가 뒤집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이 임했는데, 성령은 The Holy Spirit,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 그리고 이것은 진리의 영, 살리는 영, 그리고 새롭게 하는 영, 이 성령이 충만하게 이제 그 교회에 임하게 되자 그 연약하고 두려움에 벌벌 떠던 제자들이 힘을 얻었습니다. 용기를 품게 됐습니다. 소망을 가졌습니다. 일어섰습니다. 침체에서 벗어났다는 것이죠. 오늘도 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오늘 다시 한번 에스겔의 마른 골짜기에 있었던 해골바가지 같은 이 침체된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성도들과 우리의 모든 심령들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심으로 큰 군대가 되게 하시고 큰 역사를 일으키고 영향력을 불러일으키는 저희들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혼란의 시대, 혼돈의 시대, 예측 불허의 시대, 이 어둠의 시대 속에 오늘
우리는 새롭게 변화되는 교회의 모습으로 다시 한번 탈바꿈하여 성령 충만한 드림의 공동체가 되어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내가 가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